네, 오늘은 레위기 4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두 극단적인 사례, 첫 번째는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아니, 내가 죄인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분이죠. 두 번째 사람은요,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마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도 싫어하실 것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절망하는 단계에 이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 아니고서는 내가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율법을 듣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듣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는 사명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 사명은 성막을 만들어라 하시는 사명을 받게 되죠.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안 지키면 죽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성막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는 형식을 만들어서 말씀을 전달하세요. 형식으로 말씀을 전달했다면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해석해서 말씀으로 전달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문화적, 역사적, 전통적 내용을 모르면 사실상 히브리서는 해석하기 굉장히 난해한 성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먼저 강론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베드로 전후서를 짚고 히브리서로 넘어간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레위기 말씀을 꼼꼼히 묵상하시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히브리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번 말씀을 묵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레위기에 그토록 말씀하신 제사 제도의 의미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단번에,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나타나는데요. 나중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말씀 전체는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 어떻게 드릴 것인가. 두 번째는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 어떻게 드릴 것인가. 세 번째는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 어떻게 드릴 것인가. 맨 마지막에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오늘은 커다랗게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를 다루시는 모습을 보고 사장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단 한 가지라도 죄가 있다면 3절 말씀에 만일 기름 부은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만약에 제사장이 그렇게 범죄했다면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라. 자, 앞부분은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자, 앞부분은 제사장에 관계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고 그래, 교회 목회자 중요해, 교회 목회자 잘 들어야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명칭하셨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제사장적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잘못해서 이 나라가 혹시 하나님 앞에 진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대통령 책망하시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책망하시겠습니까? 정치인들 책망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수적입니다. 성도가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마땅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놓고 늘 기도하십시오. 또 온 세계를 놓고 늘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인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범죄하여 온 백성이 허물이 되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아마 다윗이 좋은 샘플일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어떤 범죄요? 다윗이 살만하니까 상황이 좀 좋아지니까 바로 그때에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다윗이 한 범죄는 군사들의 숫자를 세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사울왕 앞에서 블레셋 대군을 대항하여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장군을 혈혈단신 혼자 맞섰지 않습니까? 사실상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갔어요. 상식적으로 싸움이 안 되는 그 싸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군사의 숫자를 세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좀 좋아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전쟁에 나아가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은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려라. 속죄 제물을 어떻게 바칩니까? 4절입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안수하고 잡아야 돼요. 안수하고 죽여야 됩니다. 제사장의 죄가 안수할 때 수송아지에게 죄가 전가되고 그 수송아지를 죽일 때 제사장의 죄값이 정리되는 겁니다. 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6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것이 휘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장을 만납니까? 성소 앞에 뿌려진 그 피를 보고 제사장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좌우 문설주에 뿌려진 그 피를 보고 죽음이 유월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의인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흘린 피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요. 뭐가 넘어가요? 죄인들에게 선포한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진노가 넘어가는 겁니다. 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죽음이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끊임없이 율법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으니까 반드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를 깨닫게 되어 죄 아래 있게 됩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 아래 거하게 됩니다. 심판 아래 있는 자는 당연히 죽음 아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7절입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11절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하죠.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에 버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하고 다른 점이죠. 번제는 번제단에 모든 걸 불태워 올려드리면서 이것이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향기가 되는데 속죄제는 틀립니다.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과 모든 것들을 진영 바깥 재버리는 정결한 곳으로 가서 불태워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진영 바깥으로 쫓아내야 돼요. 이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단어가 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더라. 진영 바깥으로 쫓아내야 할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범했어요? 가르쳤어요. 가르쳐도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진영 바깥으로 쫓아내란 얘기예요. 진영 바깥으로 쫓겨난 자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영 밖은 그리스도 밖이에요. 진영 밖은 저주받은 곳이에요. 진영 밖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분리된 곳이 진영 바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이고 버림받은 곳이고 이곳이 바로 진영 바깥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불이에요. 그러나 진영 바깥에 있는 그 불은 하나님이 없애버리시는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니에요. 진영 바깥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이렇게 처리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마땅히 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대신 진노를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서 영문 밖이 바로 진영 바깥쪽입니다. 자, 이번에는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는지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부지 중에 범죄했지만 모르고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허물이 있었어요. 아, 이게 죄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모르고 죄 지었지만 삶이 공고해지고 때로는 고난이 닥쳐오고 때로는 삶에 어려움이 닥쳐와서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지나온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 자체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1차 돌아왔을 때, 즉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을 때,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치닫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바사 제국에까지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막 돌아오던 바로 그 절망적인 시대예요.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너희가 지금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라기 1장 7절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주님을 더럽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여호와를 괴롭히고도 성도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습니까? 3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뭐 굳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예수 믿을 필요 있어? 그렇게 간곡하게 예수 믿을 필요 있어? 그렇게 맹신죄처럼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 있어? 좀 여유 있게 즐기면서 네 할 일 좀 하면서 살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란 얘기예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죄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너무나 상식적인 죄고 누구나 뻔히 봐도 이것이 마땅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의 죄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것이 죄다라고 내 마음에 사이렌을 울려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인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죄를 깨닫지 못하죠?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눈이 어두워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말씀이 생명력 있게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짓고 마땅하다, 죄를 짓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는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떻다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제일 먼저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좋아,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이런 센티멘탈하고 이렇게 뭐 감성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도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다른 말로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모르고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이 쿵쾅거리고 내가 죄인이라서 못 살겠다, 이 죄인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건 매우 정상적인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속죄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지 중에, 즉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부지 중에, 이 말의 반대말은 고의로, 성경에는 자범죄 이렇게 나오죠.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백성 중에 끊어내 버려라, 진 밖에 내어 쫓으라, 오늘날로 따지면 출교시켜라,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지도 말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라.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죄 짓고 속죄제 드리고 다시 죄 짓고 속죄제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갑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이미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이거 다 아시고 우리에게 율법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이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죄가 확산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율법이 있어야 이것이 죄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바로 누가를 기다리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다. 여기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막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막으로 가면 돼요. 이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이 하는 역할은 바로 죄를 씻어주는 복음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되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짐승의 피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죄가 간과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의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바로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함이라.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제사 지내는 이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형식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말고는 누구도 죄사함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기념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자에게 마치 그와 같다,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 간과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서 이 한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다름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원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찌 우리 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용서치 않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모든 자를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은혜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은혜 베푸시고 사명 주시고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인이에요. 두려워 마시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